미가서 2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의 절실한 성령,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절실한 성령. 교회가 은혜 가운데 내적 성장을 하기 위해선 성령의 능력이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교회가 바깥 세상에서 택하신 영혼들을 모으기 위해서도 성령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교회 가운데 오신 이가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니까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그분께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제 성령은 교회의 영원한 유산이십니다. 성령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죄 가운데서 죽은 자를 소생시키시고 낙심한 자를 위로해 주며 무지한 자를 깨닫게 해주고 구하는 자들에게 화평의 줄을 발견케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은 교회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의 절대적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도도 성령이 소망이 되어야 되고 교회도 성령이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성도와 관련해서 성령은 절대적이십니다. 성도는 영적 삼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강한 힘이 그의 머리털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성령의 함께하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삼손이 딥나의 포도원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사자를 맨손으로 죽였을 때 그 힘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나온 능력이라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을 보세요.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은같이 찢었으나, 영적 삼손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선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함께하심이 절대적입니다. 또한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때려 죽일 때에도 그 힘이 성령으로부터 나왔음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따라서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삼손도 드릴라란 여인의 정욕에 빠져 그의 머리카락에 잘렸을 때를 보십시오. 머리카락에 잘렸다는 것은 성령이 그를 떠났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전처럼 힘을 쓰려고 했지만 아무 힘도 쓰지 못한 채 블레셋 군사들에게 붙잡혀 눈이 뽑히고 노줄에 묶여 짐승처럼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성령이 떠난 성도, 성령이 떠난 교회는 이와 같은 지경에 빠지고 맙니다. 사사기 16장 20절 21절을 보세요.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지리라 하여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령이 자기를 떠난 줄을 깨닫지 못했죠.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들릴날한 세상 정욕과 죄악 가운데 빠지지 마십시오. 성령의 힘이 슬퍼하며 여러분을 떠날까 두렵습니다. 성령이 떠나게 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외쳤던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성령이 떠나게 되면 마치 말 없는 마차처럼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될 것이고 수액 없는 가지처럼 신속히 말라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와 관련해서도 성령의 함께 하심은 절대적입니다. 교회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사야 44장 3절에서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며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것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본래 마른 땅이란 생명이 없는 죽음의 땅을 일컫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있는 교회는 생명이 없는 메마른 땅입니다. 그러나 만일 성령이 강같이 그 가운데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 메마른 땅 같았던 교회에 생명력이 넘쳐나게 됩니다. 아무 쓸모없던 땅이 활기를 띠게 되고 이곳저곳에 사랑스러운 꽃들과 신선한 초목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할 때 교회는 갈멜과 샤론처럼 아름답고 비옥한 땅으로 바꾸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 나온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4장 4절을 보니까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거라고 하심으로써 교회 부흥까지도 성령으로 비롯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풀은 셀 수 없는 힘이 많은 수의 상징입니다. 또한 풀은 물만 있으면 씨 뿌림이나 돌봄이 없어도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이 강같이 메마른 교회인데 임하게 되면 구원받는 영혼들이 풀잎처럼 힘이 많아지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행정조직이 허술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교회 목회자의 언변이 어눌하다 할지라도 그런 것과 관계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크게 부흥게 될 것이란 약속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거라고 하였듯이 교회 부흥이 신속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버드나무는 가지를 잘라도 금세 자라나듯이 교회 부흥이 아주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상징입니다. 교회의 맥박은 느리게 뜰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기만 하면 부흥의 홍수는 마치 기송강이 노도처럼 시스라 군대를 삽시간에 휩쓸고 간 것처럼 아주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함께하심을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성령이 함께 하신 날은 임마누엘의 축복은 떠나고 성령이 떠났다는 이가봇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그 옛날 바로가 꾸었던 꿈 이야기가 생각나게 됩니다. 그가 첫 번째 꿈에서 하숫가에서 올라오는 아름답고 살찐 암소 7을 보게 됩니다. 이는 애굽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란 계시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두 번째 꿈을 다시 꾸었을 땐 하숫가에서 파리하고 여인 암소 7이 올라와서 살찐 암소 7을 다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이것은 풍년에 이어서 지독한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계시적 꿈 아닙니까? 그리고 이를 위해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준비시켰고 선녀 중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음으로써 그 흉년을 명쾌하여 주셨습니다. 과거 한국교회는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부흥을 누려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지독한 흉년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잉태치 못하는 여인처럼 영적 자녀를 전혀 낳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긍휼 가운데 준비된 요셉 같은 영적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을 살펴보도록 하세요. 교회는 예전처럼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습니다. 합심하여 노력하지도 않고 신실하게 믿음의 투쟁도 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교인들을 둘러보십시오. 온통 차갑고 계산적인 자들뿐 아닙니까? 과연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케 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은 그런 귀한 진실된 자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과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그런 강단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는 세속적인 신자들의 소굴일 뿐입니다. 안일한 신앙생활을 원하는 그런 자들의 도피처만 되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가 그런 위선자들이 모여드는 것을 부흥이라고 외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운 일이란 말합니까? 아니라고 게으르고 세속적이고 부패한 영혼들이 모인 것을 갖고 교회들이 부흥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목회자가 부패하고 세속되어서 죄에 대해서 관대하고 경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까마귀 같은 자들이 둥지를 틀듯이 교회에 숨어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부흥이란 말입니까? 얼마나 해괴망측한 말이란 말입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참된 부흥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많았다지만 그 성도들 전부 다 까마귀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면피하기 위해서, 면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할까? 또는 죄에 대해서 누가 아부하고 아첨해질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 숨어 들어오던 자들이 다 그들 아닙니까? 그런 것은 부흥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엄한 책망은 세속화된 한국교회를 향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미가서 2장 7절에서 너희 야곱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 야곱 족속아, 너희 야곱이란 이름을 가진 자들아, 야곱의 속성은 갖고 있지 않구나. 이런 책망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실체가 없는 유선적인 신앙인들이라는 그 책망의 말씀이 너희 야곱의 족속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상징하는 실제가 사라졌을 때 이름에만 매달리는 것은 아주 고약스러운 짓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함을 보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새로워져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이것은 부패한 백성들에겐 책망의 말씀이 되지만 지혜의 말, 나의 말이 행히 정직한 자에게는 유익되지 아니하냐. 오히려 이것이 정직히 행하는 자들에겐 성령의 함께하심이 위로가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평급이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 경솔한 생각, 옹졸한 생각을 말하고 있듯이 성령의 판단이 모두 잘못됐다고 성령을 멸시하고 성령을 능멸했다, 이 뜻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성령이 연약해서 그런 것이야. 우리들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성령께서 잘못 판단해서 이 지경이 되고 말았어. 모든 것들을 성령 탓으로 돌리는 것이 성령의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켰다, 이런 뜻이 여호와의 신이 평급하시다 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성령의 역사를 제한시켰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을 배척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제한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선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을 미가서 2장 6절이 이렇게 고발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오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는 정말 인기 없는 사람들에게 배척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선지자들의 말이 그들의 양심 가운데 너무나 깊이 박히고 그들을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언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하지를 말라. 우리는 너희 말을 듣고 싶지 않다. 너희는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우리를 욕하다.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악을 들춰내고 그들의 은밀한 잘못들을 들춰내면서 성령에 책망할 때 그들은 귀를 닫고서 당신은 우리의 선자가 될 수가 없어 하면서 아부하가 아첨하는 애들을 찾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말았어요. 똥덩어들이 굴러다니는 그런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교회가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전해주는 메시지의 특징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저가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아부와 아집으로 전하는 말인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더 전하는 말인지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그런 아첨적인 설교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뜻으로부터 나온 설교는 일종의 거울입니다. 이것이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를 마치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듯이 청중들 앞에 제시를 합니다. 설교자들이 멋진 설교를 어디서 끌어왔는지 몰라도 그 아름다운 그림처럼 성도들 앞에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 설교란 그림을 감상하면서 저런 구도는 괜찮군, 저 색채는 아름다워, 오늘 설교 그림은 멋있어 하면서 설교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들은 목사의 설교를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설교를 통해서 자기 자신은 전혀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쁜 길로 가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냥 설교만 평가하다가 끝나고 맙니다. 그 목사들은 좋아하면서 자기 설교 그림 작품만 내놓고 있어요. 이건 설교가 아니에요. 이건 설교가 아니고 자기 자랑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진짜 전하는 설교는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거울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해요. 야고보서 1장 23절을 보세요.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거울은 그 앞에 서게 되면 자기 자신만 보이게 됩니다. 만일 거울에 괴물처럼 생겼고 더럽고 험상궂은 인상을 한 자를 보았다면 그것은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한 거울처럼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과 자기 자신의 은밀한 것들을 다 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 뜻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까? 여러분들 모습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흉측한 모습이라 이 뜻입니다. 욕하지 마세요. 그 모습은 여러분들 자신의 모습이니까. 오늘 거울을 제시하는 그런 설교가 필요한데 그림만 감상시키는 그런 설교들로 온 교회가 도배를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그림을 보는 자는 그림만 감상하지만 거울을 보는 자는 자기의 생김새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들었을 때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마치 설교가 자신이 욕하는 것처럼 느끼게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설교란 거울을 통해서 자기의 내면을 본 것뿐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전해지는 설교는 듣는 자로 하여금 마치 하나님의 손가락에 나타나서 사무엘상 12장 7절 말씀,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범죄한 자가 바로 너다라고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 교회가 바뀌고 이것이 있어야 성도들이 바뀌는데, 이런 거울 같은 설교를 하는 자가 없으니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결과를 놓고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결과도 볼 필요 없어요. 잠깐만 옆에 둘러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은밀히 숨겼던 죄들이 거울이란 설교란 거울을 통해서 드러나니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전해지는 설교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연과 및 관절과 곤두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칼처럼 여러분의 심령을, 여러분의 양심을 꿰뚫고 찔렀다 이 뜻 아닙니까? 그래서 괴로워서 어찌하면 좋을까 회개 역사가 오순절날 일어났어요. 형제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의 감동에 가득 찬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하면서 회개자리에 이르렀는데, 그런 설교를 하는 자가 도통 없어요. 때문에 세속화된 부패한 이스라엘 백들은 이런 성령의 사람들의 메시지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완전 배척하기 위해서 거짓 종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미가서 2장 11절에서 사람이 만일 험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자가 되리로다. 그들도 목사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기분 좋아한다 이 뜻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어떻습니까? 실제 상황은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기분도 좋고 자신감도 괜히 생기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그들은 설교 때 공허한 아침으로 자신의 자존심을 부추겨주는 자들을, 그들을 바로 자신의 선교자로 삼고 싶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설교자를 뽑을 때 보세요. 학교를 어디 나왔느냐, 그들을 두면 목사 장로들이 앉아서 심사를 합니다. 우리를 꾸짖는 자인가, 우리에게 아첨하는 자인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들이 사람들의 판단에서 결정됩니까? 순엉터리들 아닙니까? 요즘 교회들 자신이 죄를 지어도 안전하다고 말해줄 수 있는 자, 죄에 대한 형벌이 별거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자, 죄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는 자들이 자신들의 설교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했던 목회자가 바로 이런 스타일의 목회자였습니다. 수요는 공급을 창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그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개떡 같은 거짓 종들이 우후죽순 솟아났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국교회 솔직히 하면 개떡 같은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떡보다도 못한 것. 이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 겨루에 대해서 정말 똑같습니다. 오늘날 이런 개떡 같은 가짜 종들이 강단을 차지하니 교인들이 나와서 뭐냐면 술 먹고 담배 피고 죄악된 행동을 하는 것도 별것이 아닌 것처럼 느끼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으니 그들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느끼기 시작했다 이 뜻입니다. 실제로 이 시대는 천국과 지옥의 입맞추는 해괴망측한 시대예요. 거짓과 진리가 손을 잡는 정말 이상한 시대입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 같으면서 거기에 거짓을 담았고 자신들을 세우는 그런 설교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성령은 제한을 받기 시작했고, 그래서 성령에 따른 이가봇, 바로 죽은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오늘날 이 교회는 교회의 수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산교회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산교회 하나만 있어도 한국교회가 이렇게 바뀌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들이 성령의 중도를 거역한다고 해서 그러면 성령이 배척되고 성령이 떠나갈까요? 여러분들, 우리 성령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시는 바람 같은 절대 주권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향해서 바람아 여기서 멈춰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바람이 멈추니까 그냥 그들의 뺨을 갈기면서 눈에 먼지를 뿌리고 바람은 자기 갈 길을 가는 것처럼 성령도 그렇게 하신다 이 뜻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을 배척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또다시 그의 사람들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
비록 대적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다 죽인다 할지라도 그분께서는 때가 되면 다른 선지자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그 사자들마다 다 죽였습니까? 그분께서는 돌들이 일으켜더라도 진리를 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을 보세요.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랴. 진실로 성령께서 존재하는 동안은 그 말씀을 해석하고 역설할 수 있는 혀가 계속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물론 지금은 거룩한 성령 역사가 멈춘 것처럼 보여집니다. 지금은 정말 성령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분께서 우리 한국계 사람들에서 실증을 느끼고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디 성령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령 역사가 어디서 지금 한국에 일어납니까? 아예 그분의 역사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머지않아서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부터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혀 예기치 못할 때 성령의 뜻을 쫓아서 참된 말씀의 중도에 일어나서 다시 한번 진리를 힘차게 외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행하심을 비난하고 조롱함으로써 그분을 또한 근심케 하고 해역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미가서 2장 7절에서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야, 성령 역사가 겨우 이 정도냐? 우리 힘으로 행하고보다도 더 못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비천한 상들을 성령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교회가 생명과 에너지가 없고 영성과 성결에 충만치 못함을 보고 성령의 각오처럼 그렇게 강력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성령이 예전처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그분을 능멸합니다. 교회마다 회심자들이 없고 예배 참석률이 밑바닥까지 떨어진 것이 성령 탓인 것처럼 말합니다. 어떻게 교회의 비참한 상황을 성령 탓으로 돌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마치 어둠이 태양으로부터 생겨난 것 같고 돼지의 더러움이 수정같이 맑은 시냇물에서 나온 것 같다고 말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성령의 행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땅의 악한 영들로부터 비롯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원인을 여러분들 각자에게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연 설교자들이 생명력 있게 말씀을 증거했습니까? 과연 세속화된 그들로부터 아부하차하는 그들로부터 정말 생명력에 나오는 말씀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성령을 외치는 자도 없고 성령을 말하지만 성령에서 도통 모르고 말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속신앙하고 관련된 그런 식의 성령을 말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무식해도 정말 무식합니다. 예? 그런 자들이 지금 교회에서 파놓치고 있으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른 성령의 진리를 말해야 돼요. 바르게 성령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할수록 성령님을 바로 제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니 어떻게 전하겠어요? 여러분들 경험하지 못했으니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어요. 그들이 생명력 없는 멋진 설계를 읽어내려갑니다. 그러나 그런 설계는 한밤중 침실에서 잠을 유도하는 그런 향수 냄새는 날지언정 성령의 기름 부음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와닿고 우리 심령을 기쁘게 뛰게 하는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은 전혀 없어요. 과연 그런 것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단순히 지식과 응변으로 영혼들을 축복하려는 것은 미사 역으로서 태풍을 잠재우려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이것은 교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은 마치 심령이 없는, 생명이 없는 인형을 전기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생명력 없이 찬송가를 부릅니다. 생명력이 없는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무덤에 떨어지는 낙엽의 살랑거리는 소리에 불과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그들은 교회에 능력 있는 사역자가 없음을 성령 탓으로 돌렸어요. 성령께서는 그런 목회자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이 지경이 되었다,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봐도 그런 목회자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제 말입니까? 실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가 그래요. 과연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구름으로 하늘을 가릴 그런 종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과연 민족들을 휘짐짓었던 그런 사도적 권능의 사람들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이 시대는 거인들 없고 난장이들만 도토리 기재기듯이 싸우고 경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과연 그것이 성령의 탓입니까? 여러분들 자신을 파멸시킨 거 아닙니까? 따라서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사야 51장 9절 말씀,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라고 부르짖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사야 52장 1절 2절 말씀처럼 시온이여 깰쩌다 시온이여 너는 티끌을 떨쳐버릴쩌다라고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런 외침에 응답하사 가장 연약한 자를 다윗처럼 강하게 만들고 다윗처럼 강한 자는 아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모세와 같은 자를 일으켜서 바로를 대면케 하실 것이고 엘리야와 같은 자를 일으켜서 이세벨을 대변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령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성령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의 말이 행위 정직한 자에게 유익되지 아니하냐?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히려 성령님이 제한받지 않다는 이 사실이 유익이 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연약한 자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나는 너무나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나는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의기소침하면서 쉽게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자야. 이렇게 말한 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고 있다면 개인적인 능력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호와의 신은 편급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면 여러분들 역시도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약할 그때 그 강함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이 마치 돌 위에서 쟁기질하는 것 같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이 수고만 하는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께서 망치를 휘두르면 안 깨질 바위가 없고 그분이 녹이시면 안 녹을 새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처럼 네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나이가 많았습니까? 네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성령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능력이 작습니까? 성령을 의지하면 여러분들 사는 날 동안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따로 어떤 일은 이런 염려도 합니다. 이 시대는 너무나 완악해 신앙에서 무각한 시대가 되고 말았어. 이 시대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욱더 이익을 탐닉하고 자신의 야망을 추구하며 과도의 쾌락을 즐기고 있어. 그런데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염려합니까? 여러분요, 만약 여러분이 술주정뱅이 하나를 전도하려고 했다면 자신이 절대 불가능한 일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고에다 무농이라고 쓰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는 여호와의 신은 편급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보세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옛 본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닮은 새 본성을 얼마든지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죄를 사랑하고 거룩을 미워했던 옛 마음을 제하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랑하는 새 마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것을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길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끝으로 이런 염려를 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겠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자가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없고 자신 있게 일을 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여러분을 도와준 자가 없습니까?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도와줄 자가 없을지라도 만일 하늘의 안역을 눈에 바르게 되면 여러분을 도울 하늘의 불말갈 불병거가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처럼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안의 눈을 여심해 저가보니 불말갈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원수 사단이 여러분을 죽이며 물을 강같이 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셔 땅도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12장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했을 때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는 신랑 예수의 신부이신 여러분들이여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